오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오셨습니다. 전자, 기자, 문자? 예? 끝에가 문이에요? 분? 문. 예. 분. 예. 전기, 분. 분자. 화분할 때 분자예요? 저 문할 때 분자예요? 분. 예? 화분. 예. 전기, 분, 성도님. 우리 김은수 집사님 전도하시는데 같이 일하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일하셔야 돼요. 자, 환영의 박수. 예. 우리 김은수 집사님 댁 근처신가 봐요, 또. 교회를, 지성전을 그 근처에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데려오는 거. 특히 뭘 좋아하시냐면 잃은 양.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을 다시 데려온 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그리고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찾아 헤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새신자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그래서 이제 이 새신자들이 같이 이거 예배 마치고 우리가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그러는데 찬양대가 찬양 연습할 때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지하 내려가, 지하. 오늘부터 지하 내려가, 지하에서 연습해요, 지하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강남구 신학생하고 강계순 전도사님은 주일날은 분신처럼 제 옆에 점심때 있어요. 왜냐하면 새신자들 맞아들이고 학습 교육해야 되죠. 세례 교육해야 되죠. 새신자 교육해야 되죠.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그걸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한 사람. 전자, 기자, 분자. 전기부 성도 한 사람. 또 김추자 성도 한 사람. 그리고 나를 너무나 보게 하고 의식게 한 분. 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천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이요, 눈을 감아봐. 인생 끝나봐. 이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대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주의 중심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관심에 초점이에요. 그 한 사람. 이제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요. 이름. 무슨 성도 이름을 딱 집어넣어요. 땡땡땡 성도.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느냐. 잘나고 그리고 돈 많고 힘 좋고 권력 있고 막 잘 나가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관심은 아주 뜻밖이에요. 죄인. 그게 2000년 전에 누구였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 한 사람. 지금 나 한 사람.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남전도에 회식을 하는데 편한 자리라 그런가 별 얘기들 다 해. 막 자기 과거부터 속에 있는 것부터 딱 얘기를 했어요. 이 분위기란 게 분위기. 우리는 성도들이야 술 한 잔도 안 먹고 맛있게 그 음식만 먹고 있는데 옆에서 막 이 음주 막 하면서 막 떠들어대니까 우리도 같이 기분이 업된 거야. 막. 그 소리에 취하더만 소리에. 나 그래갖고 집에 올 때 갈짓자를 걷고 들어왔어요. 소리에 취하더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뜻밖의 사람.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아 나는 틀렸어.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보다 더 그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집이 다 무너졌어. 자식들 다 죽었어. 그리고 사업도 1차, 2차, 3차 막 소사업, 양사업, 낙사사업 싹 날렸어. 그리고 온몸에 중병에 걸렸는데 자기 부인이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욥이에요. 이 사람보다 더
더 비참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혹시? 어? 있으면 제가 100억 원이라도 주고 싶은데 돈은 없어. 네. 그런데 욥보다 더 밑바닥인 사람이 없는데 욥은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에 집중했느냐? 예배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을 시키는데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위인들이나 영웅들 막 큰 사람들 같죠. 미국에서 놀라운 통계를 뽑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95%가 청소년기 이하 때 어렸을 때에 하위 20% 이내였대요. 밑바닥. 완전 밑바닥. 가난한 집안. 가난한 집안 출신들. 여러분 카터 대통령은요. 옛날 카터 대통령 링컨 대통령 이후에 가장 평화의 대통령으로 손꼽히잖아요. 그 카터 대통령은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다 좋아해. 평화의 사도라고요. 평화의 사도. 그렇게 믿음이 좋대요. 침례교 성도인데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땅콩 농장 농부였어요. 워낙 착하다 보니까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땀 흘려갖고 시험부터 시작해서 주지사까지 돼서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또 비참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300년 전에 누가 있었냐면 어머니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야. 술만 먹고 오면 곤히 잘 것이지. 아니 엄마가 무슨 저기 난파의 북이야 북. 응? 술주정뱅이에다 때려. 그리고 맨날 집이 가난하니까 그 제가 지난주 찬양 예배 때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20세부터 58세까지 술 담배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경제적 차이를 한국은행 그 경제교수 우리 오동철이라는 분이 계세요. 나중에 여러분 검색해보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이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20세부터 58세까지 돈 차이가 얼마나 나냐? 10억 나더래. 10억. 그도 그럴 것이 남자들은 이 1차 때까지는 그런데도 맨정신이야. 2차 때부터 지출은 내가 지출하는 게 아니라 술이 지출해. 그리고 이게 또 가난한 사람 순서대로 야 내게 안 낼게 하고 막 카드를 내요. 여자들은 밥 먹고 나면은 막 나갈 때쯤 되면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그래요. 최대한 늦게 나와. 근데 남자들은 먼저 갖고 막 그 또 가난한 사람 순서대로야. 내가 낼게 하고 그 누가 너 어렵잖아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자존심을 빼가지고. 근데 술주정뱅이에다가 돈 달라는 동생이 2명이나 있고 귓병으로 소리도 안 들렸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네? 세계적 악성, 뭐 악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세계적인 음악가. 누구예요? 베토벤이에요. 베토벤 천재적 음악가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폴레옹은요 조울증 환자였어요. 조울증. 응? 조증은 맨날 좋기만 하잖아요. 누가 건들지도 않는데 막 혼자 좋아. 우울증 환자는 누가 건들지도 않는데 굉장히 우울해. 응? 근데 이게 조증, 우울증은요 성격 장애가 많아요.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도 많아요. 조증, 우울증, 조증. 그 반고흐는 정신병자였어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온 힘을 한 곳에 집중해서 위인이 된 사람들은 그냥 위인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자,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한테 집중하기 전에 예수님이 한 35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이 땅에서 짧게 사역하셨죠. 그리고 젊었을 때 화끈하게 가버리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셔갖고 승천하셔서. 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수태고지를 하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를 하라.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예수의 생애는 끝납니다. 이 땅의 생애는. 그런데 예수는 왜 왔느냐? 첫 번째 아담이 범죄를 해가지고 이게 사람의 대표였죠. 사람의 대표. 이 대표가 범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할 때 국가대표가 지면 우리가 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죽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죽음. 응? 죽음이. 그런데 이 인간의 대표로 누군가 죽어줘야만이 이게 해결이 돼. 그래서 인간의 대표로 마지막 아담이 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예? 근데 두 번째 아담은요.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첫 번째 아담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어. 인간의 형상. 여러분 높아지는 것은 막 우리가 추구하는 바고 하고 싶은 바예요. 근데 낮아지는 건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대통령 하다가 동사무소 동장 하라면 하겠어요? 이장 하라면 하겠냐고.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어요. 거꾸로죠. 아이러니컬한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은 마귀한테 패배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마귀한테 승리했어요. 마귀에게 승리했어요. 이게 차이야. 이거는 선악을 알겠나 음식을 따먹지 말라는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마음이 들어 패배고 탐욕. 여러분 이 죄가 드는 게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네? 욕심이 생길 때부터 범죄가 생깁니다. 욕심을 버리면 돼요. 간단히 욕심을 버리면 돼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왜 승리하느냐? 이 탐욕이 없어서. 금식을 40일 동안 얼마나 배고파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안 해. 네? 그래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은 거친 광야에서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켜버립니다. 완전히 패배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 시대가 확연하게 딱 갈라지는데 이 구약 시대 때는요. 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뭘 잡았냐면 양을 잡았어요. 양으로 희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 때는 양이 목자들 위해서 죽었지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시대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어. 구약시대는 올리는 거 있지만 신약시대 양은 하는 게 없어. 여러분 특별히 하는 게 있나요? 예배 시간에 그냥 하나님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가 양을 잡고 각을 뜨고 막 물두멍에 씻고 그걸 막 번제단에 태우고 복잡하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이 버리려고 오신 예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아니 죄인과 세리 친구라는 모함을 당해요. 저자는 포도주를 즐기고 맨날 가보니까 선술집에서 막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있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떵떵거리고 아주 막 깔끔하고 정말 죄 하나 없을 것 같은 그런 거룩한 종교인들은 만나지도 않고 죄인과 세리한테 가가지고
창기들을 용서하지 않나? 요한복음 4장에. 그리고 이제는 그들과 성만 찬하지 않나? 어제 모자란 아이들, 글줄도 모르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 데리고선 제자랍시고 데리고 다니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리고 근데 가는 곳마다 눈먼자가 보게 되고, 뒷머리가 듣게 되고요,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아서 멀쩡한 사람이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양을 해도 목자에게 죽어주시려고, 그 양을 구하시려고, 그 예수가 어딜 갔냐? 드디어 여리고로 가는데, 이게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니까 3년 반 사역 중에서 후반부 6개월의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이 복음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6개월이 집중되었어요.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근데 누굴 만나게 되냐면, 여러분, 가다가 삭개오를 만나. 삭개오. 어디서 만난다 했죠? 그 여리고. 거기를 가는데 그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 같아. 누가복음 19장에만.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머지 복음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삭개오의 신상 명태를 한번 봅시다. 네? 여기서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게 뭐냐면 부정 축제로 돈 번 놈이에요. 세리가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식민지 땅이었거든요. 여러분, 절대 나라는 만큼은 식민지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라를 팔아먹은 놈은 또 이놈들이야. 옛날에 그 우리나라 을사늑약 할 때, 한일 병탈할 때, 그때의 그 하비스를 쓴 녀석들은 엄청난 지주들이에요. 막 땅도 많고 막 엄청난 부자들인데, 그거 아시죠? 이한용 집이 99채. 가보셨나요? 저 가봤어요. 99채. 끝도 없어 집이. 응? 조선시대 때 그렇게 살아봐요. 응? 자, 이제 오늘 알람이 일찍 울려서 설교를 오늘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람 울린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면 돼요. 저한테 길다고 자꾸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아무튼 이제 거기 보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게 뭐냐면 도둑놈의 새끼예요. 도둑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을 수탈해가지고 제국에다가, 그 로마 제국에다가 세금을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여기서 봐봐요. 그러니까 일단 삭개오는 누구예요? 주님이 만날 수 없는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이 삭개오라는 이름 처음 들은 사람은 그냥 나쁜 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쁜 놈. 그리고 뭐냐면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자, 키가 어떻다고요? 작다고. 여러분, 키 큰 남자가 좋아요? 키 작은 남자가 좋아요? 어디 처녀가 없네, 아가씨. 네. 근데요, 키가 작대. 이게 콤플렉스인가 봐. 키가 작은 게 콤플렉스인가 봐. 그런데 여러분, 나폴레옹이요, 키가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키가 엄청 작은데도 키 큰 장수들을 지배했던 사람들, 아무튼 키가 작았대. 이거는 신체적 뭔가 결함이 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안 볼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집 가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7절에. 오늘 누가복음 19장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누구의 집에? 죄인의 집. 동네에서 죄인으로 아주 찍힌 사람이야. 천하의 나쁜 놈이야 그냥. 저거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인간 말종이었어. 저거 예수 믿기 전에 저거 뭐 주정뱅이였어. 저거 예수 믿기 전에 아주 몹쓸 인간이었어. 그렇게 지적을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잘난 사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 무슨 뭐 거룩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응? 인간이야 인간. 어떤 인간? 탐욕 때문에 죄 짓고 죽음을 들어오게 하는 인간이야. 그래서 이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양을 대신해 바친 아주 비열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불행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쇼다리라고 하는 또 기록도 있어요. 쇼다리. 여긴 누가 보면 그냥 키가 작게 나는데 또 볼품없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세리장 여기서 미움을 받으면서 돈 버는 자. 이렇게 벌고 싶을까? 그리고 이 여리고가요, 굉장히 부자 동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부패한 인간들은 부촌에 가서 살아. 부촌에 가서. 부자 중에 부자. 그리고 가장 미움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죄인이고 나쁜 사람으로 지켜가지고 그 따돌림을 받았던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왔다는 말을 들어요. 자, 봐봐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 없어. 자, 여러분 봐봐요.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어. 여리고의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고치시고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달려가.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펄쩍펄쩍도 안 됐나 봐.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 세상에는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착 같은 게 있어요. 중대 포기하지 않고 막 끝장을 보고 마는 무서운 집념의 인간이었어요. 이게 인간이. 예? 그런데 이제 인간 물질에 대해서 막 집념이 강했던 것처럼 이런 기질이 있었던 인간이야. 이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에 대한 집념이 얼마나 불같습니까? 자녀 진학, 남보다 앞서는 그 사업 경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 근데 또 이 기질이 또 긍정적으로 발동했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집념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일 알고 싶어.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또 전집을 열심히 다녔던 인간이 예수 믿으면 또 그만큼 또 한데, 새벽에다가 정화수 떠다 놓고 빌었던 그 습관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또 그렇게 또 열심히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새벽 기도회가 대한민국만 발달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정화수 떠다가 지 자식을 위해서 계속 천지신명이요 하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그 새벽에 일어난 버릇이, 우리나라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머니들이 참을, 이거 한국교회요, 새벽기도 운동이요, 다 어머니들이 다 일으킨 거예요. 어머니들이 새벽기도를 유지한 거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세상에 이 도둑질해 먹는 거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런 집념도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냐? 나무에 올라가. 나무에. 그러니까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돌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나무 한번 올라가 봤나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앞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따보면 얼마나 맛있는지. 야, 지금도 무화과 팔긴 팔대. 막 그냥 입에 다 녹아요. 그 배고픈 시절. 무화과 나무 그냥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근데 무화과 나무는요, 나무가 약해요. 그리고 높지도 않아. 그리고 이게 뭐죠? 이 사닥다리처럼 층층이 잘 돼 있어. 낮은 데서 밟고 올라가기가 좋아. 그러니까 쇼다리로도 올라갈 수가 있어.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를 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누가 따뜻하게 이름 불러줄 사람도 없었어요. 죄인이라고 찍었죠. 부정부패 사범이죠. 맨날 텔레비에 뭐 얼마나 해먹었대.
야, 저놈 막 어디 크게 개발시키더니 지 아들 거기 취직시켜고 퇴직금을 7년 만에 50억 받겠대 하면서 막 지적하고, 그 막 지적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또 이게 또 하필이면 종교를 써놨더니 기독교를 써네. 아, 이거 참. 내가요, 이 한국교회가 얼마 전에 내가 그 글을 썼어요.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망한다. 한국교회가 없어진다. 자본주의식 성공신학, 축복신학, 족보도 없는 희한한 신학으로 사람들 키우면 천민자본주의, 천한자본주의로. 여러분, 그 귀족자본주의가 뭔지 아세요? 예?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했고요. 전쟁 나면 귀족 자식들이 먼저 나가 죽어요. 먼저 나가 죽는다니까. 책임감. 내가 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독일에서는요,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그걸 연구해 본 내 친구들이 많은데, 디아코니아, 윤리학에서 디아코니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놈의 나라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특권층. 그러니까 막 자기 혼자만 먹고 살니까 사람들이 다 욕해. 그리고 몇 해 동안 아무도 삭개오를 따뜻하게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저 나쁜 놈이 새끼라고 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잡아봐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어떻게 하셔요? 쳐다보시고. 아니, 예수님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었던 분이 인간의 형상을 입었는데 이분이 이 죄인을 쳐다본 거야. 죄인을 쳐다본 거야. 이 죄인을 쳐다본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를 왔는데 쏙닥거려. 야, 저거 오늘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거 어떤 짓 한 놈이고, 저거 막 행동 보면 개판이고, 저런 게 예수를 믿게 돼?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쏙닥거린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쳐다봐.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나오고 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야, 이거는 웬 사건이래요? 응? 지금 어느 편이 먼저 말 건 거예요? 삭개오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말 건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우연히 앉아 있는 것지만 주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굴러굴러 난 여기 왜 서 있는지 모르겠어. 난 초이동이라는 데도 몰랐어. 오죽 풀이 많았으면 동네 이름도 풀초자예요. 풀초자. 예? 지금도 풀이 많아요. 사람보다. 전도하러 나가보면은 맨날 나무밖에 안 보고 풀밖에 안 보여. 그래 풀초자예요. 풀초자.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왜 화재 현장에 나는 불나갈 때 갈 데가 없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노예에다가 노예 선교관에 3개월, 원래 한 달밖에 못 살아요. 그 공동으로 쓰는 곳이기 때문에. 선교사 그 숙소이니까. 그냥 막 빌고 3개월 살았다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야, 자본주의 사회는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잃어버리면 어디 갈 데가 없더만. 갈 데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하다가 조기 은퇴를 안 하니까 뭐냐면 은퇴하면 갈 데가 없어. 목사가 아니면 갈 데가 없어. 58년 동안 목사관에서만 살았는데 난 세상 밖을 모르고 살았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목사관에 살았으니까. 교육자관, 목사관. 그러니까 어디 부임에 가더라도 부목사들한테 살짝 주는 곳으로 갔어야 돼. 근데 내려오라. 급히 내려오라.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는 이 모습의 사람이 내려오라니까 내려와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어떻게 변해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내려오라 그랬는데 주님 미안한데 사람 많고요. 핑계대고. 이거요 무화과라고 엉켰고 안 되고요. 이거 핑계댔으면 못 만나. 핑계 없어. 속히 내려오라.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 많이 하고 그렇게 따른 사람 있습니까? 즉시 따르지. 예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닮는 어부가 되게 해야 즉시 따르. 즉시. 신앙은 그냥 오늘부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로다.
오늘부터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나는 어제 놀랐네. 어제 그 학회 그 워크숍을 갔는데 1박 2일 오늘까지 해. 근데 그 중소형교회 이하 교인들은요, 다 어제 오후에 다 빠져나왔어. 다 빠져나와. 왜냐면 교회가 있으니까. 왜냐면 그 교회는요, 중소형교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해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해야 돼. 온전 주일 성수야. 근데 대형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도 안 나왔어. 왠지 아세요? 하여 이번 주 7부 예배 가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7부 예배가 몇 시냐 했더니 7시래. 저녁 7시. 그러니까 다 거기 실컷 놀고 저녁만 가면 돼. 그게 무슨 놈의 주일 성수야 그게. 나 오늘날 이게 교인들 망치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는 눈이 보인다고 지난주에 빠지셔서 어디 가셨을까? 지난주에 음식에 왜 이렇게 맛있게 했을까? 뭐 하셨을까? 오늘은 예배 마치고 가서 개밥 주겠구나. 뭐 이런 걸 다 한다고 이렇게. 예? 늦게 오면 개밥 먼저 주고 교회에 왔다는 걸 알아. 다 한다고 이렇게 보면 얼굴 보면. 응? 그러니까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요. 건강하게 자라요. 옛날 우리 성도들 읍내에서 뭐 하는지 다 안다고 목사님들이. 지금은 품어. 그리고요. 아니 아파트 분양받으면 근처로 분양받아야지. 그 신혼부부들 분양 어디 받아서 그러면 저기요가 어디냐면 목사님이 신방 오면 하루 가버리는 위치로 가버려. 멀리 가버려. 그 찬송을 실현하려고 그랬나 봐. 멀리 갔더니 에라 처량하고 고나요. 자, 여러분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대요. 여러분 보세요.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고 했죠. 속히 내려오라. 그때 어떻게 했냐면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결단하세요. 주님 나 오늘부터 주일 성수하고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에 우리 원격으로 하자. 원격으로. 누워서도 볼 수 있어. 누워서 보는 사람들은 화면 켜지도 않아. 우리 임원 목사님이나 그 이 괴산 구역 이런 사람들은 딱 그냥 옷 정장하고 딱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지만 화면 안 켠 사람들은 대부분 자는 사람들이야. 내가 그걸 알아. 자, 근데 이제 주문 그렇지만 유튜브로 듣는 성도들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속히 내려오라. 근데 급히 내려왔대. 결단이 오늘 결정, 오늘. 딴 때 하지 마. 그냥 오늘 내가 주님을 오늘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때 삭개오가, 속히 내려올 때 급히 내려오는. 이러한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8절을 보면 어떤 태도가 또 바뀌냐면 모든 행실을 다 바꿔버려요. 그동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식민지 사람들을 세금을 갈취해갖고 로마 제국에다 보냈던 그 악한 놈 아니에요. 근데 이 앞잡이가 8절 봐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다시 돌려주는 거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뭐냐면 회개하고 바로 바꾼 거예요. 신앙은 회개하고 바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 나 오늘부터 결단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바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무조건 가난한 사람에게 전 재산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했죠. 첫 번째. 두 번째 나머지 절반도 자기 소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의 배상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어요. 8절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건 뭐냐면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율법에 뭐로나면 구약 율법에 보상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절에 배상의 기준이 나오는데요. 뭐로 나오냐면 계획적으로 악의적인 강도짓을 하다가 잡히면 4배의 보상을 나눴어요. 4배의 보상.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보상 기준이 정확히 나오죠. 근데 갚을 능력이 없어. 다 써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몸을 팔아서
종이 되어서라도 갚아라. 그러니까 종이 돼야 돼. 내가 갚을 돈이 없으면 종이라도 되라. 이게 3절에. 이게 3절. 출애굽기 22장 3절에. 그리고 평범한 도둑질이나 본의 아니게 손해를 끼칠 경우 막 지나가는데요. 막 지나가는데 툭 쳤어. 근데 뭐가 쨍그랑 깨졌어. 근데 그게 100억 원짜리 백자야. 야, 이 재수 없어. 그렇게 재수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했냐? 2배만 갚으면 돼. 2배. 그게 출애굽기 22장 4절과 7절이 나옵니다. 4절. 이게 배상법이에요. 배상법. 배상법. 이건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이니까 이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비연속된 거예요. 비연속. 구약. 신약으로 넘어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만약에 자기가 자수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는 5분의 1만 갚으면 돼. 예를 들어서 100억을 해먹었으면 20억만 해주면 돼. 그게 민수기 5장 7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5장. 그 배상법에 따라서 이제 율법이 정해진 것보다 자기가 더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급히 결단하고 나의 신앙 자세를 완전히 바꾸는데 과거의 것을 완전히 버려버려요. 그거를 철저하게 딱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신앙은 물베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무자르게 탁 잘라버려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해? 짐승의 가운데 두면 탁 잘라버려요. 언약을 어긴 쪽은 죽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기로 각오했으면, 예수를 영접하기로 각오했으면 나의 모든 행실까지 전면적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나 오늘 결단하였사오니 주의 자녀로서 이제 일평생 우리가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